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행을 계획할 때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되는 정보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지역이나 그 도시에서 유명한 음식점이 어디이고 반드시 먹어야 되는 음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텍사스에서는 스테이크를 먹어야 되고요. 메릴랜드 주에 가면은 게를, 그리고 알래스카에 가면 스모크 살몬을 먹어봐야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포항은 과메기나 물회를 먹어야 되고요. 안동은 찜닭을 먹고, 춘천은 막국수나 닭갈비, 의정부는 부대찌개, 횡성은 한우를 먹어야 됩니다. 이거 많이 먹고 싶은데요. 서울에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신당동에 가면 떡볶이가 있고요. 신림동에 가면 순대볶음이 있고, 장충동에 가면 족발이 있죠. 그런데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이렇게 음식점들이 경쟁을 펼치면서 한 가지 생겨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 원조인가를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서 원조라고 간판을 달면 다른 집에서 진짜 원조, 마지막 결정체가 뭡니까? 내가 진짜 원조. 더더라도 이제 간판 달기 경쟁을 펼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진짜 원조 음식점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제가 궁금해서 인터넷을 좀 서치해 봤더니 어떤 그 요리가 블로그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분은 흔히 말하는 원조라고 하는 전국의 음식점만 100군데를 찾아다니셨습니다. 이분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원조 음식점에는 다른 곳에서 아무리 재료나 비법을 흉내내도 따라올 수 있는 맛의 깊이와 노하우가 있다 였습니다. 아무리 흉내내도 따라올 수 없는 맛의 깊이와 노하우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너도 나도 믿음 생활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신앙생활의 방식을 남에게 충고하고 강요하기까지 합니다.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여름 내내 제가 교회 이전 문제 때문에 정말 많은 곳을 다니고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목회자분들, 흔히 교육자분들, 목회자분들이었는데 이상하게 그분들은 하나같이 젊은 목회자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교회가 1년밖에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이유가 다 맞는 것 같은데 저에게 목회적 충고와 훈수를 두었습니다. 심지어 반강압적으로 교회에 연합하자고 제의하면서 기도해보자고 하는 저에게 신앙의 경지가 그거밖에 안 올라왔냐고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말씀인데 순종하면 되는데 왜 순종하지 않냐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끝까지 기도하겠다고 했고 하나님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알아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자기의 신앙적 배경을, 목회 경험을 자랑했지만 단 한 분도 삶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신 분이 없습니다. 제가 뉴욕에 계시는 목회자분들을 다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만난 분들이 그렇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제가 그분들에게 진정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두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나도 지켜주신 분이 없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크리스찬들이 너도 나도 자기 신앙과 믿음을 자랑하지만 어쩌면 원조가 아닌데 원조 흉내내는 식당과 같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재료나 비법 흉내내 겉만 그럴싸하지 참된 믿음의 깊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모습과 맛이 있습니다. 그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 반열에 들어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조금은 재미있는 원조 믿음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이제는 흉내내는 그런 수준에 머무르는 신앙인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맛볼 수 없는 참 예수님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참고로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 같은 그런 정도의 계급을 가진 사람입니다. 만약 1000명의 군사를 지휘하면 천부장이 되겠죠. 어느 날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병이 얼마나 중하였던지 죽게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 백부장은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자신의 종을 치료해 주실 것을 구하게 되고, 요청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 백부장은 친구들을 급히 보내서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예수님도 감동시키고 자기의 종도 치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실 때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치유 사건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종을 치료해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면서 그의 믿음을 먼저 칭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에 관점을 두고 살펴봐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접할 때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요, 왜 그의 믿음을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이스라엘과 비교했을까? 유대인 전체를 비교하는 것이잖아요. 대표하는 것이잖아요. 알기 위해서 열심히 생각해보고 또 주석책도 많이 살펴봤습니다. 근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 백부장과 같은 동일한 믿음을 찾고 계셨지만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 해석이 다예요. 근데 궁금증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봤는데, 그때 문득 떠올랐던 것이 무엇이냐면, 지난 여름에 우리가 누가복음 6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봤잖아요. 그때 주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이의 논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종교와 사회의 리더이자 지도층으로 누구보다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 잘 지키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고 지킬 수 없는 것들은 바꿔서 지키는, 속은 아주 더러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은 멀쩡하고 속은 썩은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스라엘과 비교하신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의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백부장의 믿음은 겉모양만 화려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따라올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깊이와 맛이 있는 참된 믿음, 원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믿음의 특징이 있는지, 백부장의 믿음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첫 번째는요, 백부장의 믿음은 그 믿음으로 높음보다 낮음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전에 가수 현미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몽땅 내 사랑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사장님하고, 맞나요? 네, 불러드릴게요. 어제 유튜브 보면서 좀 연습을 했는데, 길을 가다가 사장님하고 살짝 불렀더니 열에 10사람 모두가 돌아보네요. 사원 한 사람 구하기도 어렵다는데 왜 그렇게 사장님은 흔한지 몰라요. 노래 가사예요. 여기 계신 분들 몇 분은 좀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이제 60년대에 나온 노래입니다. 그때 당시 상황이 모두가 신분 상승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풍자한 그런 노래입니다. 근데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장사 잘하는 법 같은 거, 이런 책이나 이런 데 보면 손님이 오셨을 때 나이가 좀 들어 보이면 무조건 사모님이나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절대 아줌마, 아저씨라고 부르면 큰일 납니다. 좀 젊은 사람들 오면 어떻게 합니까? 오빠나 언니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또 우리 흔히 말하는 음식점들 가면 우리 꼭 그렇게 지켜보잖아요. 얼마나 나를 잘 대우해 주나.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팁도 알아서 결정하게 되고.
여러분 또 우리가 또 작은 가게라고 할지라도 어떤 가게에 들어가면 그 가게 주인을 아저씨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분을 사장님이라고 불러야지 그나마 좀 음식값이나 아니면은 물건값을 조금 깎을 수가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아마도 제가 누군가에게 뭐 하라고 이렇게 시키고 지시하는 거 잘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을 보이고 또 태생이 원래 머슴 스타일이라서 제가 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교육할 때 보면 이상하게 예전에는 말 그렇게 잘 듣는데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애들을 시키더라고요. 자기보다 나이 어린 애들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애들이 좀 크면 자기가 당한 게 있으니까 또 시켜요. 그런 악순환이 계속 거듭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뭘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자기가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통제당하기보다는 통제하기 원하고, 남을 섬기기보다는 대우받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일보다는 남들에게 드러나는 일을 더 즐겨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백부장에게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6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장로들로부터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의 집으로 향하게 되십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집까지 오신다고? 아이고, 큰일 났네. 급히 자기 친구들 보내가지고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며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다고 고백합니다. 왜 말씀만 하시면 낫겠다고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로마 군인입니다. 군인은 말로 하는 명령에 익숙합니다. 그 사실을 본인도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자,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씀 가운데 보여주는 이 백부장의 선택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백부장이기에 100명의 군사들보다는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 천부장 만부장보다는 지시를 받는 밑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높은 자리를 취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당당히 오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데 예수님 오세요. 내가 당신의 나라를 지배하는 로마의 장교인데 예수님 오세요. 당신 내 말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백부장의 믿음은 달랐습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의 하인을 치료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높음을 과감히 버리고 낮음을 선택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입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만 맛볼 수 있는 참된 믿음, 원조 믿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어떤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유대인의 지도층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떤 현상이냐? 이게 이제 지도층이다 보니까 어디 가면 대우받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주인하고 가까운 자리가 높은 자리잖아요. 너도 나도 높은 자리에 앉습니다. 그렇게 앉아 있고 이제는 가장 낮음을 뜻하는 가장 멀리에 있는 자리만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까지 들어온 사람보다 가장 높은 권위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자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가지고 저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고 싶었던 그 사람은 결국은 가장 낮은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어떤 자리에 앉아 있기를 즐겨 하십니까? 낮아짐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높아짐으로 남에게 대접받기를 즐겨하고 계십니까? 비단 교회뿐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주의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섬깁니까? 아니면 남들한테 군림하고
대접받기를 원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또 교회가 목회자들이 낮아지기보다 대우받고 높아지기를 원하다 보니까 사회와 사람들도 인정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정작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낮음에 우리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셨던 그 모습에 우리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그 전에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서 모든 성도들을 향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며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을 선택하사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고 복종하셨다는 그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낮아짐을 선택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싸워야 되는 그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높음보다는 낮아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기꺼이 낮아짐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그것이기에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예수님의 맛을 보도록 하는데 쓰임받게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백부장이 가진 믿음의 특징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갖게 되는 질문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렇게 겸손하고 낮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백부장이 왜 직접 예수님께 찾아가지 않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감히 보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은 말 그대로 오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힘을 과시한 것이 아닐까? 이것도 오해입니다. 우선 백부장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자기를 대신해서 보낸 것은 그의 마음속에 같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잘 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죄처럼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배려한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배려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와의 만남을 꺼려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 배려 차원에서 백부장 스스로 판단해서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해서 가게 한 것입니다. 7절에 그 고백이 나오죠.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또 다른 질문은 그렇게 나온 장로들이 예수님께 백부장을 돕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부분 가운데 발견됩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당시 로마 군인들은 일반적으로 교만하고 백성들을 압제하고 재물을 약탈하는 것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자기의 삶이 그랬어요. 그들의 삶이. 그러나 이 백부장은 의외로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아니, 이방인인 백부장의 행동을, 게다가 일반적인 로마 군대의 분위기를 거스르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것이 제가 좀 가져본 의문입니다. 많은 성경 연구가들은요, 그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안에 신앙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그 믿음의 하나를 더해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장로들은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선을 베풀었다고 얘기하고 자기 종이 병들었다고 고백할 때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방 나라의 유대인들에게 행하고, 그리고 자기 생명의 그것을 주장할 수 없는 비천하고 연약한 종에게까지 흘러간 것입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난생 처음 주례를 하면서 젊은 신랑 신부에게 좀 폐가 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례를 하게 되었죠. 중간 부분까지 잘했습니다. 근데 중간 부분에 그만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성원 선포 부분에서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깜빡 잊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자기 선배님이 자기에게 충고해 준 것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주례를 하다가 까먹으면 무조건 네 머릿속에 기억나는 성경 한 구절을 암송해라.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문득 떠올랐던 성경 구절을 암송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막상 말해놓고 나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주례를 마치고 몰래 빠져서 뒷문으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신랑 어머니 되는 권사님이 목사님 불렀습니다. 창피해 죽겠는데 왜 부르실까? 근데 오시더니 하는 말씀이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주례를 통해서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랑의 고백을 잊어버리고 용서 없이 살아가는 부부들이 너무 많은데 목사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신앙인들 정직히 제 자신부터 보면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원래는 있었겠죠. 그러나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와 기관들이 사회에서조차 이해할 수 없는 온갖 부정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이웃과 소외계층에 관심받기보다는 내 덩치 부풀이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너무나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신앙생활의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고 첫사랑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처음 예수님 믿음을 믿었을 때 그때 가졌던 열정도 없고 기쁨도 없고 배품도 없고 헌신도 없고 기대도 없고 열매도 없이 그저 시계추 왔다 갔다 하듯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첫사랑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각종 수련회나 우리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았을 때, 그때 내 삶의 모습과 지금 모습 비교해 보면 우리 금세 진단할 수 있겠죠. 언젠가 제가 유흥준 교수가 쓴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에 나오는 한 문장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제가 목회하면서 혹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고 많은 생각들이 저를 괴롭힐 때 저는 문득 이 얘기를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사랑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서 그것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 칭찬을 받은 것은 그의 믿음이 사랑과 함께 일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문득 떠올랐던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나서 자기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고기 잡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두 사람은 절대 만나서도 안 되고 만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수 고기 구워서 먹이시면서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왜요? 3번 부인했으니까 회복시켜 주시려고 3번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고백 듣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 믿음 생활하기 전에, 교회에서 어떤 봉사하기 전에,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기 전에 항상 먼저 점검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고백을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은 그 사랑이 있었기에 믿음으로 낮아짐을 실천할 수 있었고, 사랑을 이웃과 연약한 자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에서도 맛보지 못한 참 믿음, 원조 믿음의 맛을 예수님에게 맛보도록 해드렸습니다. 온전하는 것이 흉내만 내서 될 수는 없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예수님 십자가 사랑이 깨달아지고요, 또한 구원받은 무리로서 그분의 참된 사랑을,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게 된다면 우리도 또 다른 믿음의 원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확신해 봅니다. 그리하여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노라, 내가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노라, 이 칭찬이요 우리 각자의 삶에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